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한 주간이 주님과 더 깊게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믿음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생을 좀 큰 그림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탄생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갔고, 바나바가 무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을 모셔다가 둘이 같이 동역을 해서 1년간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을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대략 역사적으로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저의 추정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한 45년 정도, 주후 45년쯤 됐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한 것은 저의 생각에는 주후 한 68년경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러지면서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마치기까지는 2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던, 거기에 매진했던 기간은 20여 년이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전에 충분한 사역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0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성경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거기서 그 주님과 이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요르단 어디쯤일 것으로, 아니면 시리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지난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사건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고향으로 갔던 것 아시죠? 그 고향이 다소라는 것도 아시죠? 다소에서 바울이 뭐 했다는 것도 아시죠? 다소곳이 있었다는 거. 제 추측에는 그게 한 7년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길게 보면. 그럼 바울은 한 10여 년을 영적으로 훈련을 하고 사역에 들어간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그 20여 년 동안 사역한 것을 조금 이렇게 등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길이가 기니까. 어떤 방식으로 등분을 해볼까?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개. 오늘 제가 큰 그림 그린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총 몇 개? 13개. 많은 편지일까요? 적은 편지일까요? 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총 몇 년? 20여 년. 쓴 편지 수는 13개. 그러면 한 통 쓰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년. 1.7년의 편지 한 통 썼으면 많이 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손에 13통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공부하려니까 버거워서 많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1.7년의 편지 한 통을 쓴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4통의 편지를 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로마의 감옥 생활 혹은 감금 생활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로마 감금 중에 편지를 4통을 쓰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바울이 그때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리고 그 당시 갇혀 있었을 때, 갇힌 이후,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2년이라는 기간은 그의 생각을 많이 성숙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시간이었고, 2년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곰곰이
그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교회를 다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 속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그렇게 보니까 아주 잘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막 다니던 시기, 교회가 뭔지를 깊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정리했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되어졌을 때 마지막 5년 동안 바울은 교회를 단단히 다지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속에 바울이 쓴 편지가 3통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디도서입니다. 다 D자로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3편지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 전서를 펼치는 겁니다. 오늘만 펼치는 게 아니고 디모데 전서를 계속해서 쭉 강해해 나갈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바울의 후반부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 나온 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안정시켜서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경륜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본문 가운데 여러분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봐주시면 같이 한번 5절을 암송하는 기분으로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자, 저를 봐주시고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나온 것으로 미뤄보아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리고 3가지 표현을 주는데 이 표현 오늘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뭔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이제 저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 오늘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은혜가 돼요. 유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목회적으로 후계자잖아요.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명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중요한 뿌리가 되는 덕목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 저는 한때 이 청결한 마음에 상당히 마음을 많이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이것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에 담고 생활했던 기간이 제법 깁니다. 제가 쓴 옥계 책에 보면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그 깨끗한 부분의 핵심이 이거예요. 청결한 마음.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이 8개의 복을 말씀하시죠. 8개의 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나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보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고 계속 삶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또 다룬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성경 찾겠습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얼마 뒤니까 디모데전서 조금만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3장 21절로 이동해 봅니다. 바울이 비유로 가르쳤죠. 큰 집에 4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릇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씀새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이 된다고요?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결한 게 얼마나 귀하죠? 그런데 이 청결한 것이 또 하나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려면 주님과 연합하여지는 방법도 청결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교훈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인격,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청결하게 했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위한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때 제가 청결한 마음 많이 사모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꽤 오랜 기간을 묵상을 했는데 이 묵상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깨우쳐 주셨던 것은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청결함을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이 청결한 마음의 묵상 가운데 가장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관련된 구절은 시편 51편이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장면인데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성경 찾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839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누가 씻어주는 겁니까? 누가 정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모함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애태울 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어가면 8절, 제가 가장 사랑했던 구절인데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나니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무엇에서?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11절 우리 유명한 구절들이죠.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요, 청결한 마음을 구할 때, 청결한 심령을 구할 때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내 삶을 붙드시고 간섭해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뭐였죠? 그새 잊으셨어요? 두 번째 뭐였죠? 선한 양심. 첫 번째 뭐였죠? 청결한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 선한 양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정리해둬야 될 단어입니다. 신앙과 양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부분을 공유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덕목 가운데 양심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양심이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꽤 중요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양심 기대해요. 그러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죠? 너도 양심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건가 본격적인 바울의 이제 교회 세우기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한테 이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선한 양심이 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성경에는 양심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마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양심이라는 것을 이 성경적으로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 잘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고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뭔 권한을 줬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권한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도 줬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지나간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파괴됐습니다. 외적인 것 좋고 우리 모습이 그 하나님 닮은 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약간의 권세 이런 것들만 좋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할 때 그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때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의로운 것이고 뭐가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양심이라는 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소할 때 너도 양심이 있냐? 양심이라는 게 좀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예수님 닮아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양심도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건강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양심이라고요? 선한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원래 있었던 양심인 거죠. 이 양심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 볼 때에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그 양심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선한 양심.
이걸로 교회 세워가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는 게 뭐라고요? 자, 선하다는 말씀 정리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선하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그의 영광이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깊게 못 다뤘습니다. 언제 다룹니다. 그냥 넣어두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부자 청년 왔을 때 그러잖아요. 선하신 분 예수님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 가운데 있는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실 때 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그래서 저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양심,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 하시고?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할렐루야, 분별하라. 이 분별은 검증하라라는 겁니다. 검증하라. 이게 분간하라는 뜻이 아니고 삶으로 검증해내라, 그 뜻이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자,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우리에게요, 거짓이 좀 많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다보면요, 야, 참 거짓된 게 많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세상에 정말 부패한 건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거짓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요, 이 거짓된 것이 어디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냐면은 믿음에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특별히 믿음으로 침투하려는 거짓이 많은데 이거 잘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침투한 거짓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결국 인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의 믿음 속으로 침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신 분 따라 하십시다. 거짓 없는 믿음. 한 번 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주 안에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거짓 없다라는 말을 원어를 그대로 분석하면 여기서 거짓 없다라는 말은 위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히포크라시라고 그러죠. 그 위장된, 위선된, 이 위선된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그 적용점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이걸 좀 의역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의역하냐면 연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히포크레시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그 위선, 가장, 이거는 위장, 이건 뭐냐면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스스로 속이는데 철저히 속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연기 잘하려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연기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연기를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게 된 믿음, 이거를 거짓 있는 믿음, 위선된 믿음이다 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깊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연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연기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신 얘기인데, 이게 꽤 지나간 그 농담이 때로는 재밌습니다. 그 세대론, 세대마다 똑같은 걸 하는데 달라지는 거, 뭐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대가 하면 치장, 20대가 하면 화장, 30대가 하면
분장, 40대가 하면 변장, 50대가 하면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 끝이 아니에요. 80대는 끝장. 오래전에 다 들은 얘기실 거예요. 처음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이렇게 치장이든 화장이든 변장이든 환장이든 이렇게 자기를 가꾸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믿음도 나를 가꾸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장이 되면 안 돼요. 변장이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게 믿음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비슷한 말로 바꾸면 거짓 있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의 반대는 연약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하려면 자꾸 그 믿음을 위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연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없는 부분을 연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내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내가 이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줘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돼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받아주시죠. 그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 세 가지 말씀 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뿌리고 이 세 가지의 뿌리로부터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시작하죠. 예, 이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옆 사람 우리가 하면서 이웃 사랑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교훈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인데, 혹시 그래요,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할 겁니다, 내 인생은 사랑으로 채우고 살겠습니다, 결단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적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바를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십시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 집중되어질 때,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강도 만난 자, 그에게 제사장 지나치고 레위인 지나치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었다. 예수님이 질문하죠. 누가 강도당한 이웃의 사람의 이웃이냐? 답이 뭐였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 여기 자비라는 말은 구약적 개념이겠죠. 구약적 개념으로 사랑을 의미하겠죠.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적 개념의 사랑.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아가페인 거죠.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전폭적인 사랑. 그것을 행한 자가
진짜 사랑이다. 예수님은 행위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을 행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 여기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인 바울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교훈으로 잡을 수 있겠죠.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다음 이 사랑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것은 12절인데 여기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리지 말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게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안다. 여러분, 전에와 지금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이 대목에서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을 때는 제대로 안 보였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제대로 보인다. 청결함과 선함과 거짓 없음. 여기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디모데 전서를 쭉 다루면서 계속 펼쳐질 텐데, 당시의 문제, 사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헛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헛말이 교회 안에. 그 내용을 6절과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자기가 막 거품 물고 얘기하고 자기가 막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의 모습이면서 우리의 모습이죠.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시대에 말다툼이 많고 분란이 많고 불일치가 많은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바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도 그것이 옳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이기는 교훈을 바울이 주는 겁니다. 사랑이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이거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이것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 가지시고 받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 더 깊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한, 거짓 없는 믿음 갖기로 소망한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